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똑같은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추수하고 관련된 일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이 되고 그 교회의 출발은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와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지, 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는지, 똑같은 흩어짐인데 하나의 흩어짐, 교회의 흩어짐은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지키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흩어짐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이야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언어의 혼란을 통하여 흩어지게 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은 바벨, 탑이죠, 탑. 그들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들이 움막에 살다가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무언가 서서히 홍수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집약한 도시를 만들다가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뜻을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직접 내려와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을 때는 어느 때 힘을 모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거역하는 데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바벨이 됩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라고 외치면서 모여드는 가족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설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웃 사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언어가 몇 개요? 하나요. 말이 몇 개요? 하나.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사실은 10장까지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의 세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우리 같이 모입시다. 우리 같이 모입시다. 참 좋은 말이에요. 모이자는 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예수 사랑이 빠지면 그곳에 반드시 죄악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욕망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바벨탑 건설의 목적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힘을 과시해보자. 하나가 되자라는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난국을 극복하고 이게 아니고, 노아 홍수 때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탑을 높게 쌓으면 또 비가 많이 내리는 홍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주셨죠? 빨주, 노초, 파남보 뭘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너희를 이와 같이 물로 심판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가 일어나도 다 죽이지는 않겠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도 우리가 구약 통독하고 있죠. 구약의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전 세계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셨어요. 언약의 상징으로. 한 번이면 족하다. 제발 기억해라, 기억해라.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로 더 이상은 완전히 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언약의 무지개를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어요.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근데 점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잊어버렸어요. 그저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어서 다 죽었대.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대.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아까 4절도 읽었지만, 야,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바위처럼 튼튼한 벽돌을 구워서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또 홍수가 와도 우리가 끄떡없이 살아남자. 하나님은 그런 물을 주시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보다는 과거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심판만 기억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심판보다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남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서초구인가요? 거기 가면 롯데 월드타워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아직 못 올라가 봤는데 30몇 층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 꼭대기층까지 123층이랍니다. 1, 2, 3. 무려 높이가 553m예요. 550. 엄청나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163층. 무려 높이가 828m. 엄청나죠. 저는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이 쌍둥이 빌딩, 트윈 빌딩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있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그 욕망, 저는 그 빌딩을 맨하탄에 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되게 크고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학생 때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진짜 누가 졌나?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9.11 테러에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서 그것이 다 저는 그거를 직접 봤어요. 직접.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내하고 출근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연기가 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다 바닥에 무너졌어요. 인간이 세워놓은 것,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전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제가 사고가 나자마자 저희 교회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그 맨하탄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봤어요. 한 이틀 있다가. 제가 평상시에 거기를 무너지기 전에 다닐 때,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높네.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들었어요, 인간이. 9.11 테러 때 그걸 무너지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먼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 지역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이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여기는 벽돌을 굽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해야 돼. 첫 번째 아담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노아에게 또 얘기했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고, 야,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만들자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그 표어가 나를 드러내자, 우리를 드러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결과는 그들 속에 바벨, 혼란만 남을 뿐입니다. 이 바벨이란 뜻은 속김과 혼란과, 나중에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 나라가 생겼는데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의 뜻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서로 혼란에 빠지리라. 너희가 서로 뭉치리라가 아니라 서로 분열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뭉치자, 잘하자, 무언가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흩어지리라. 이 바벨의 뜻 속에는 분열과 혼란과 흩어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바벨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더라.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혼잡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너는 딴 얘기를 해? 아우, 답답해 죽겠다.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근데 하물며
한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한 사람은 일본말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 야, 이거 큰일 났네. 알아들으라고 지금 신호가 오네. 네. 누군 건지도 몰라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 네. 1층인가 봐요. 오늘 1층이 아니고. 1층인 줄 알았더니. 네. 다 깨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잠이 오다가 다 깨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호예요. 제발 혼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제발 바벨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 혼란함과 한 사람은 일본말을 쓰고 한 사람은 한국말을 쓰는데 서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한국말을 써도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분열하면 그 속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저는 여러 교회 분란의 현장에 가봤습니다. 네, 한국말로 할 때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말을 똑같이 쓰는 교회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분열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쓴다고 같은 언어를 쓴다고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같이 쓴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됩시다. 네. 사단을 쫓아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 이야기 속에 보면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하나 되는 것 같았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야,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갖자. 탑을 쌓아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무언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도록 노력해보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 좋아요.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 짝트기 딱 좋아요.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인간 내 교만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돼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바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리셨는데 각자에게 내리셨어요. 한 사람 내 머리 위에 불이 내렸어요. 불. 한번 따라서요. 불이 내렸다. 여러분, 불이 내리면 이 머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타야 돼요. 타야죠, 불이. 그래서 다 대머리가 돼요. 근데 안 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이 내렸는데 안 탔다. 불이 내렸는데 사람들이 언어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말이 틀렸다. 내가 원래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일본말을 하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해. 이게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나는 일본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선교합시다.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통해요. 남전도회가 우리 6월 6일 현충일 날 강원도로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차가 다 부셔져가지고 지금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개 차가 부딪혔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남전도회가 이제 부흥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공통의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앞에 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이국현 안수집사님 탔어요. 차가 얼마나 빠르다는 걸 그날 느꼈어요. 그냥 가서 딱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서 탕탕탕 이렇게 부딪혔어요. 만약에 그냥 부딪혔으면 아마 제 다리가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정도 중환자실이나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분열을 생각하는 사람, 언어가 달라져요. 아이고, 왜 운전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 이 자동차가 문제가 심각한가 봐. 그날 아침부터 우리 진양근 장로님 또 이규환 선생님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브레이크가 좀 현찬한 것 같아. 그 현찬타는 것을 저녁에 증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브레이크를 안 잡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쿵쿵 꽝 이러더라고요. 아주 생생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렇게 했나? 거기에 보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CCTV가. 한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부딪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속에 있는데 똑같은 거에 대한 해석이 동일해요. 할렐루야. 나중에 경찰이 오고 보험사가 오고 다 왔어요. 그러더니 그 경찰이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3개의 CCTV를 다 봤는데 블랙 카메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인간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차만 아무나 안 다치고 앞에 차는 다치고 그 앞에 차는 다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똑같은 일이에요.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우리 교회 차가 3번째 차에 있었는데 우리는 부딪히자마자 다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앞에 차 혹시 다친 사람 없어요? 그 앞에 차 다친 사람 없어요? 그분들은 정신이 없어 막. 그래서 제가 나가갖고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보험사 불렀어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두 차 앞에 차 둘은 보험사를 부르세요. 제가 경찰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나가서 그 불 속에서 터널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터널에서 나가갖고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다 가서 차들을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저는 참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대단하시다. 제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똑같이 사고 났는데 남의 차부터 가서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다치신 분 없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차량들이 그날 연휴기 때문에 달리는데 거기 나가셔서 저쪽부터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 앞에 차가 사고 나서 그 앞에 차 두 차는 자기 차들도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 남전도회를 축복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남부터 생각하고 앞에 나가서 정리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저녁에 끝나고 이제 교회 도착해서 집에 갔을 때 오늘 많이 아프실 거니까 진통제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래서 다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 물어봤어요. 혹시 아프신 적 없는지? 하나도 안 아팠대. 진통제를 먹고 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 속으로 수천 년을 건너서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언어가 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너희들은 흩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이 언어가 달랐지만 전 세계로부터 온 그 오순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흩어져서 메시아가 오셨네. 다시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갈라디아에, 에베소에, 로마에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